반갑습니다. 주반에서. 오늘 이 왕궁 중부교회 와봤 너무나 좋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그 동산교회 같은, 주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 같은 그런 기분이 있어서 좀 흐뭇하고 좋습니다. 그 이렇게 언덕 위에서 이렇게 보이고요. 꽃도 많이 있고, 전원교회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또 보고, 성도들마다 저기 인사를 해요. 처음 본 분이 오셨다고. 그래서 참, 진짜 교회 같은 교회구나. 그런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예. 오늘은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러시아에서 겪었던 아주 중요했던 것들만 좀 함께 나누고, 주님이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좀 나누기 원하는데,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기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찬양했던 우리 집사람은 제가 러시아 별명 하나 제가 지어줬어요. 러시아 별명. 기대되시죠? 러시아 사람들은 진짜 스키가 많아요. 저기, 차이콥스키, 도스토옙스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쁜 스키라고 별명을 줬습니다. 저는 뭐 같아요? 러시아 별명. 마른 스키. 러시아에 가서 좀 많이 살이 빠졌습니다. 상당히 추워가지고. 특히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 장로님이신데, 김효수 장로님. 참 저에게 너무 잊지 못할 우리 믿음의 동역자고 친구 장로님이십니다. 또 섬기시는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고 교회도 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실 아마 우리 잘 모를 거예요. 어떻게 내가 선교사 됐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처음 제가 고백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우리 대학 1학년 때인데, 처음 만날 때는 제가 주님 만나지 못할 때였었습니다. 날라리 신앙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냥 친구 만나러 가고 놀러 가는 곳이었어요. 근데, 예, 우리 과에서 우리 김 장로님이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전도사에서. 지금은 그럽니까? 지금도 그래요? 역시.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그냥 전도사에서 하나 쭉쭉 가지고서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전도하고, 우리 과 친구들. 저도 그때 낚여가지고, 그 CCC 이제 등록하게 되고, 계속 이제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1학년 입학식 때 또 우리 장로님이 저를 또 쪽지 주면서 CCC 나오라 해가지고 끌려갔는데, 나오라 하는 이유가 짜장면 준대요, 짜장면 먹으러 나갔다가 이제 먹고 나온 다음에 가끔 이제 숨어 나가다가 안 나가다 그랬는데, 그때 제가 교회를 3년 나가봤었습니다. 3년 나가봤지만은, 고등학교 때, 그때 주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도 놀러 다니는 것 정도. 교회가 그냥 좋은 곳이고,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니까, 놀기 좋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나갔지,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나갔던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게 방황하다가, 대학 때도 그럴 때였었는데, 또 계속 저 친구가 계속 이제 이렇게 낚는 거예요. 그러다가 1학기 종강 시험 때쯤이었습니다. 종강 시험 때쯤인데, 우리 김장로님 또 그래요. 김영, 요번에 여름방학 때 뭐 할 거냐고. 그러니까, 별겁대 때, 그러면은 서울에 가자는 거야, 서울에. 그 당시에 전국 대학생 CCC 연합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서울에서. 대전 촌놈이 서울 구경 가자 하고서는 등록을 했습니다. 5박 6일간.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그 자리에서 제가 주님 만나게 되었어요. 아마 처음 모를 거예요, 저는. 우리 김선호님 그때 전해준 그 쪽지 한 장이 결국 주님이 하신 것이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저에게 쪽지를 전해주시게 되고, 제 마음의 감동을 주어서 주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5박 6일 동안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 한 번의 그 만남, 한 번의 경험으로 선교사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더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언제든지 주님 말씀을 찾아오세요. 지금 이 시간도 혹시 이 가운데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만나지 못한 데 있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제 말씀을 들을 때 또 동일하게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귀한 현단에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동행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먼저 제가 하는 사역이 무엇인가 잠깐 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오늘 저 말씀 선교는 예배는 선교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예. 제가 23년을 사역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다 볼 수 없어서 중요한 것만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저거는 제가 가서 만 3년 만에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러시아 현지 교회 개척했고요. 지금 현재 우리 모이는 러시아 현지 교회 성도들입니다. 대충 저런 교회가 젊어요. 예. 세례 주고 난 후에 저기는 토요일 주로 이제 물에 가서 이렇게 물에 담수하는 그 침대식으로 세례를 줍니다. 다 러시아 그렇더라고요. 여기서 호숫가에서 토요일 날 가서 이렇게 세례 주고 또 축하처럼 잔치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렇게 합니다. 세례 후에 이렇게 또 잔치하는 끝나고 나서 찍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거기는 한국처럼 기도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1시간 떨어진 그 루터란 교회를 빌려가지고 한 번 정도 이렇게 차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차례 기도 때 성도들 교제하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우리 성도들 수양회, 1박 2일 수양회 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빨간 티셔츠 입은 자매가 따짠한데 원래는 3년간 집 없이 거리에서 지하철역에서 잠을 자는 홈레스였습니다. 근데 저희를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 보니까는 눈이 좀 초록초록 맑아요. 근데 생기생은 초라하고 3년 동안 걸거리에서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빈병 주워가지고 그거 팔아서 빵을 먹는 그러한 참 기가 막힌 운명을 가진 자매였는데 만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자매였습니다. 대학교를 3개나 나왔어요. 미술대학, 그 유명한 노벨상 출신자가 3명이나 있는 삐뚤이 공과대학을 나와 전기과 나오는 인재였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스쿨을 나온 인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지금까지도 저희 교회 기둥집사로 저희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희 교회 사무실에서 있었는데 저희가 그림 그리도록 달란트를 충분히 사용하도록 해서 그림 그리도록 해서 지금 저기 뒤에 그림 있죠? 그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 저 그림 원본의 그림들을 한국에 미국에 지금 많이 주문받아가지고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그림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완전히 홈레스에서 저는 화가로 교사로 이렇게 변신했습니다. 주님 만나고서 할 말이 많지만 더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성탄절 때 연극하고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호수에 세례 준 모습이고요. 제가 하는 신학교 우리 초교파 신학교입니다. 예, 거기서 또 제가 그 트리스트 대학소 아십니까? 티대라고 제가 그것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트리스트 대학 사역하고 순후에 지금 사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친구는 전직 마피아 출신인데 확실히 아무리 과거가 뭐 이렇게 어두워도 주님 만나면 완전 180도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놀라운 어린 양 같은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마피아 출신 행동대원이었는데 온통 무신 천지인데 저를 만나고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저를 섬기는 그러한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그다음부터 하는 말이 주님 만나기 전에는 완전 지옥 같은 삶이었답니다. 애가 둘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주님 만나고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보내겠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저희 가족입니다. 3남매요. 아들도 딸 하나.
와이프 하나. 러시아는 와이프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가 해줘야 됩니다. 저희 집 다 컸는데, 지금 처음 들어갈 때는 10살, 9살, 7살, 이렇게 어린 애들 미국에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다 커서 미국에 2명, 한국에 1명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 예. 마린 스키와 이쁜 스키.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예. 이상 사역 소개했고요. 오늘은 저 말씀은 주님께서 저에게 러시아에서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사실 아까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그때가 1976년도 여름 7월 말 수요 예배 때 같아요. 서울에서 그 CCC 여름 수영회 때 그때 주님 저를 만나 주셔서 그때 그 은혜와 감격으로 저는 계속해서 천안에서 교사로 3년을 섬기면서도 거기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3년 교사한 다음에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이민 가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곳에서도 그것이 나의 선교지고 예수를 품은 자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가는 곳이고 선교지고 그죠?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고 교사나 직장은 부업이고 그것이 제가 경험한 주님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아닙니까? 진짜 구원이 뭔가 아는 분이라면은 본업은 예수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업은 내 생업이어야 돼요. 이게 진짜 구원이 뭔가 아는 분들의 고백이에요. 저 그때 주님 만나고부터 이렇게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거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요. 놀라운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기적을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정말로 본업과 부업 확실하게 내 본업은 부활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살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초자연적 역사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세요. 저는 그런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미국에 이민 가서도 동일하게 또 제가 공무원 생활을 연방 공무원을 이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했더니 거기서 똑같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야 이게 너무 신난다 이거 돈 버는 것보다 더 재밌구나.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뜻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임재하심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이민의 삶을 접고 13년 만에 러시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그동안 한국에서 3년, 미국 13년, 16년 동안 하나님의 그 첫 만남 이후로 계속해서 나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수많은 찾아와 주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을 수많은 간증들이 있었는데 놀랍게 신기하게 있잖아요. 러시아에 오자마자 3년간을 하나님 앞에 안 계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참 이상하죠? 알 수 없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동안 함께했던 하나님이 갑자기 3년간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가장 영적 암흑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가 이제 뭔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갔잖아요. 아무리 선교 준비했다 하지만은 특히 러시아는 공산주의권이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뭔지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살아보지 않아서 어떤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공산주의 그 문화라는 게. 그래서 3년간을 저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났습니다. 걔는 문화 적응도 힘들고 또 러시아는 그 당시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 공산주의였잖아요. 그죠? 75년간 공산주의가 지배했기 때문에 무신론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곳이 누가 득세하겠습니까? 마귀가 사탄이 득세하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곳, 교회를 무시하는 곳, 그건 사탄이 득세하는 곳이에요. 그 어둠의 곳이고 거기에 지혜받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이들대로
미국이 얼마나 특히 뉴저지 좋은 데 살다가 애들들은 엄청나게 고난하고요. 저희들도 그 문화와 공산주의 문화 또는 정교회 문화 한 번도 경험해 못한 그 문화 통해서 우리의 그동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 믿음이 충분한 거야. 이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다시 내려놔야 되는.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이제까지 하나님 함께 했으니, 거기 가면 더 놀라니 하시겠구나. 이런 자만심, 이런 스스로 의로움, 이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완전 제로가 되어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어떤 상태냐면요, 기도를 할 수 없을 정도, 기도를 못하겠어, 기도가. 선교사들끼리 이렇게 모임에 가면은 선교사들끼리 얼마나 이렇게 힘들어요. 성격에서 그러면은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힘든 거야. 아니라 반대.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될 정도로. 영적인 싸움이 크니까. 서로 내가 이미 갔더니 이미 있는 선교사들끼리 막 갈라져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야. 이게 막. 걔는 기도가 안 돼, 기도가. 나중에 들어봤더니, 영적인 싸움에서 선교사들이 다 패배했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사탄이 밥이 돼가지고 함께 기도를 모아도 될까 말까 선교가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맥에 빠져버리는 그런 영적인 싸움에 패배해버린 것을 나중에 가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 3년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지인들, 아무리 사랑해줘도 되돌아오지 않는, 그리고 특히 러시아 사람들은 외국인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아가지고, 외국인이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너무나 또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외국인한테 조금만 이렇게 좀 기대고 싶은 그런 것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우리는 하나의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들이 이 어린 양들을 본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 선교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요, 다들 인사가 뭐냐면은 그동안 무사했냐? 사고 안 당했냐, 이거예요. 많은 선교사들이 테러 당하고, 사기 당하고, 도둑 당하고, 이런 일들이 빈번했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신학교 안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대 밖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니까, 많이 상처받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오히려 선교사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 쉽게 말하면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저 사람들 왜 그래? 불만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왜 그래? 도대체 러시아는 왜 그래? 나도 모르게 입에서 그만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도 이미 패배했고 정신적으로도 벌써 패배해버린, 다 패배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속에서 나오는 불평, 불만.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한번 상상해보세요. 선교사가 가가지고 현지들을 뭐라고 잔소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선교가 되겠습니까? 한심하잖아요. 제가 그런 꼴이 되었어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막 그냥 성령 충만했다가 가자마자 그냥 바닥에 쳐가지고 그냥 땡땡하고 꼬꾸라진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완전히 그동안 제가 스스로 나름대로 주님 앞에 내가 이게 해왔던 것들이 스스로 나왔던 자만심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하나님은 참 희한한 분이에요. 하나님 계속 마지막까지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낮아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던 것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완전히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였어.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사랑이 다 메말려버려. 사랑이 메말려버리고, 기도조차도 메말려버리고. 성경을 봐도 성경이 들어오잖아요. 은혜가 은혜로 들어오잖아요. 그런 영적인 상황. 혹시 여러분도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한 눈물로 메말라버리고. 성경에 들어오지 않아, 말씀이.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지 현지들을 바라볼 때 오히려 그들을 미워하며
그들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그런 한심한 선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3년째까지. 영적으로 메말랐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살려주시든가 아니면 도로 미국으로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을 사랑해도 순교가 될까 말까인데 이게 무엇입니까? 너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한심하고 기가 막히며 저를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주님, 저를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세요. 아니면은 저를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러한 처절한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제가 그때 1월달 몹시 추운 영하 한 20도 되는, 평균 20도 되는 그런 추운 겨울날 페테르부르크에서 북쪽으로 한 시간 올라가면은 레페네라는 그런 휴양도시였어요. 휴양도시요. 혼자서 제가 보따리에 싸고서 혼자 기도로 올라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마침 또 군인 휴양소가 되나가지고요. 아직까지 그때는 98년, 7년도니까 아직 좀 완전 개방 덜 돼가지고 군인들이 와서 쉬고 그랬던 곳이기 때문에 낮에는 바깥에 스피커에다가 군가를 틀어, 군가. 광짱짱짱 막 해가지고. 그래서 뭐 기도도 안 되고 그래서 낮에는 이제 선교서 보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갔더니 바로 그 밖에는 그 핀란드만, 바로 우리 베트남 도시가 핀란드 국경과 4시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 바닷가 여기 지중해인가 그래서 이쪽 만이 있어요. 만. 그 바로 그 호텔 그 수영관 앞에 한 200m 가면은 이렇게 만이 이렇게 있는, 그다 얼어가지고 탱크가 지나가도 괜찮고 비행기가 내려도 괜찮을 정도로 한 1m 50 정도 두껍게 얼어버렸어요. 거기 갔더니 이제 마침 이렇게 그렇게 걸어갔더니 마침 또 눈이 막 한 방울이 펑펑 쏟아지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로 막 걸어갔습니다. 혼자 걸어갔더니 한참 갔더니 이렇게 또 강태공들이 구멍 뚫어가지고 낚시를 하는 분들이 또 한 20명씩 몰려 있었어요. 거기도 또 지나갔습니다. 또 한참 갔더니 이제는 뒤를 돌아봤더니 아무것도 안 보여. 내가 떠나온 건물도 안 보여, 숲도 안 보이고 온통 동서남북이 그 얼음바다 위에 눈과 하늘에 눈만 오는 그런 곳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내 기도할 터구나. 정말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워준 곳이고 나고서는 그곳에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간단한 기도 제목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원래 처음 마음으로. 아니면 저는 도저히 선교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돌아가겠습니다. 결사적인 기도 제목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혼자고 아무도 없고 하늘에 눈이 오고 그래서 서서 기도하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누워서 기도하다가 둥그러 기도하다가 뭐 그렇게 혼색을 했습니다. 한참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바로 그런 저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저희 가슴 속에 아주 큰 울림을 주신 말씀이 너는 이 땅에서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을 가슴에 주시더라고요. 예배를 회복하라. 그래서 계속해 주신 말씀이 이 백성은, 러시아 백성은 1000년 동안에 러시아 정교회라는 정교회가 있어요. 정교회. 그렇죠? 10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정교회 역사가. 그래서 1000년 동안 나를 예배했지만 나를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다. 나를 모른다는 거죠.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1000년 동안 예배를 드렸지 예배를 하나님을 온전히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러시아 정교회는 말씀보다도 예배 의식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 의식이 많아요. 촛불을 많이 켜고 종도 치고 아카펠라도 하고 향도 피고 이렇게 어떤 눈에 보이는 예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개신교는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예전, 성화에다가 가서 키스한다든가 촛불을 켠다든가 뭐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사람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주님 저기 봤으니
1917년에 레닌 혁명이 일어났죠. 그죠? 그 이전에는 혁명 전까지 러시아 종교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레닌 혁명 당시에 제정 러시아의 상황이 95%가 여기는 거의 그 농사짓는 노예. 95%가 농노예요, 농노. 말이 안 되죠, 그죠? 5%가 귀족과, 그 다음에 왕족과, 그 다음에 교회 사제였습니다. 교회 사제. 그러니까 5% 속에 교회 사제가 들어가고 귀족과 왕족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95%가 농노들이고. 하나님이 이걸 슬퍼하셨어요.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그걸 간과하지 않으시고 결국 공산혁명을 통해서 다 집어버리신 거죠. 바로 그것을 주님 말씀하세요. 원래 이 러시아 백성 착하고 선한 백성인데 임자 잘못 만나서 결국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 불쌍한 민족이라는 거죠. 정말 그들은 착해요. 순해요. 워낙 땅이 넓으니까 정말 자연과 함께 살으니까 착하고 순해요. 근데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죠? 예. 머리끝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 불쌍한 민족이라는 거죠. 그 가장 첫째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할 일은 예배를 회복해서 이들에게 예배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로 숙소에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너를 부릅뜨고. 왜요? 어떤 예배를 말하는 것인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 것인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열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딱 창세기 4장에서 여기서 딱. 근데 흔히 많이 보던 말씀인데 특별히 저에게 그날 더 강하게 부딪히는 말씀으로 저기 오셨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아담한테 분명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 분명 알고 있어요. 아담도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지만은 아벨과 그 재물, 가인과 그 재물을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주님을 하나님 보시는 것 같아요. 예물 자체보다도 그 사람의 삶의 자세, 그게 더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니까 가인이 재물을 받지 않자 하나님께 대하여, 그죠? 안색이 변하고, 결국 동생은 저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면은 이미 가인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의 자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예배는 드리지만은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마음 자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보니까는 아버지 밑에서 할 수 없이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제멋대로 살다가 예배 드릴 때만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체면 차례로 남아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 가인이 안 되겠는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얼굴 때문에. 큰아들일 것 같아요. 마지못해서 예배 드리는.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지 못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가인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 얼마나 두려우신 분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그러면 거룩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벌써 예배에서부터 달라져요, 예배에서부터.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은 만남이다. 그런 말을 해요, 만남이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만남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내가 온 몸으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우리 최 목사님 아침 주셔서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사랑의 거짓 없나니.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해봐야, 그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을 경험해봐야 내가 또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는 척 할 수 있지. 그러나 하는 척은 한계가 있어요. 끝까지 못해, 끝까지. 지속적이지 못해요. 하다가 만다고요. 그러나 내 가슴으로 거짓 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정말로 기가 막힌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살아라, 살아라. 잔소리 들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잔소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거룩 경험해 보셨습니까? 거룩함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 한 번 경험하신 분은 이 하나님의 거룩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 거룩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게 두려워요.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곧 예배예요, 이게. 이게 예배란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거짓 없는 사랑이 맛보아 아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맛이 무엇인가 아신 분들은 그것을 더 맛보아 알고 싶어 했어요. 사람의 입맛도 한번 기가 막힌 맛을 맛을 본 사람은 또 먹어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또 맛보고 싶단 거예요. 하물며 입맛도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자기의 외아들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과 그분이 어떤 분이냐?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너무너무 거룩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거룩을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로 하나님을 거룩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거룩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선교예요, 선교. 이것이 선교고 이것이 예배고. 가인은 아마 하나님이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배워서 아는 하나님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난 교회는 재밌어. 착한 분들, 귀하신 분들, 나를 아껴주는 분들, 사랑해주는 분도 계시고, 밥도 주고, 그렇잖아요? 저도 처음에 교회 놀러 나갔으니까. 그게 익숙해지면은, 그게 습관이 돼버리면은, 스스로 믿음 좋은 줄 알아요. 착각하고 산다고. 내가 이만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네. 주일날 꼬박꼬박 나오지. 11조 잘 드리지. 가끔 봉사도 하지. 이만하고 훌륭한 믿음이야. 스스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가인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속은 어때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세요. 가인이 5절에 보니까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아니 하나님이 제가 안 받았다고 지가 뭐라고 안색이 변하고 신겨지려고 그래요? 지 주제가 무슨데 지금? 주제가 어떤 주제입니까 지금? 예?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예요. 그렇잖아요? 창조물과 피조물 관계인데 지 주제 파악도 못하고서는 지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뭐예요? 피조물의 주제 파악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안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도록 내가 준비 잘하겠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사람의 도리인데 가인은 자세가 보니까 피조물의 자세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주인 되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실한 거룩과 그 십자가의 이처럼 사랑을 모르면요, 내 에고가 살아있어요. 결코 죽잖아요. 십자가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100% 우리는요, 살아있어가지고요, 내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건 바로 가인 같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00% 그래, 100%. 100%예요. 안색의 변화요? 결국은 뭐 나중에는,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은 이 정도로 가도 주제 파악 못해요. 실제로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라 예배를 잃어버리는 사람, 하나님의 내가 드린 예배를 받지 않던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요, 습관적으로 불평불만이 나와요. 불평불만. 삶의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은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러한 기쁨, 그게 없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속에 있는 것, 내가 주인된 내 애자,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인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이러한 인간의 욕망들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집에서, 가정에서, 관계성 속에서 독을 품는 거야, 독을. 겉으로는 그냥 이렇게 집사님이니까 호사님이니까 그냥 애를 쓰면 참고 하지만 그러나 속에는 속에는 불고불고 끓고 독한 악취가 나는 회칠한 무덤처럼 주님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입니다.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무덤인데 관에다 예쁜 관을 한국은 미국은 이제 관이 참 예뻐요. 관이 없으면 예쁩니다. 아주 화려하고 그거예요. 속에는 이제 썩은 냄새나는 성장 들어있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을 진정을 만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하심을 진짜로 모르면요, 회칠한 무덤이 돼요. 껍질로 살아, 껍질로요. 종교인.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결국 그 삶은 가인의 삶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그거 이제 시간 다 돼서 제가 이제 다 못하겠는데요.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계속 그 숙소에서 미친 듯이 막. 그랬더니 출애굽기에서 내가 출애굽기 가서 또 뭐 펑펑 울었어요. 통곡하라 울었습니다. 그전에는 출애굽기가 그냥 출애굽기고 가나안에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건데 이게 예배로, 이 출애굽 전체가 예배로 보이는데요. 와, 간단히 말하면요, 출애굽기는 40장인데 19장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내용들이에요. 애국과 막 싸우는 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20장부터는 19장에 10계명이 나오고 20장부터는 거기다가 거의 90%가 성망을 짓는 방법, 내용, 모든 그런 내용들이에요. 아니, 신기하다. 이 출애굽기의 거의 반 정도가 그냥 성망을 짓는 내용이네. 처음에는 이해 못했어요. 이게 뭔가들이 더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성막이 무엇입니까? 성막이 뭐예요? 광야에서 예배를 잃어버린 민족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예배를 잃어버린 노예로 살아요. 노예로. 사실 400년간. 결국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모세가 바로한테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 드리는 민족입니다. 광야로 나가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바로가 안 돼. 남자만 나가. 이런 나오잖아요. 그렇죠? 결국 목적이 뭐냐? 예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예배 회복이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뭐예요? 예배 회복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켜야 돼요.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자리,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 그게 성막이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남의 자리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 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먼저 만나고 싶어가지고 성막을 만들었어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막 그냥 폭포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아쉽다고. 인간들은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우리 죄인이니까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고 그 복잡한 절차, 그 성막 하나를 얼마나 세세하게 만듭니까? 그것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만나러 와라. 나 좀 만나자. 나 좀 제발 만나달라.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 저에게는 출애굽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은 사랑의 절규로 들었어요. 성막을 만드는 그 하나님의 세심함이 우리 이토록 만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졌어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그렇게 하나님 우리 만나고 싶은데 우리는 그냥 덜렁덜렁 가인처럼 건들건들 습관도 아이고 오늘도 교회 가다네.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주님만 생각하지 않고서 집사님 만나고 일부터 생각을 해. 봉사부터 걱정하고 생각을 해. 예배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거예요. 왜요? 본질이 우리는 거룩의 회복이 구원이에요. 거룩의 회복이. 우리 힘으로 우리 거룩할 수 없어요. 우리는 철저히 부패한 존재고요. 내 자아가 살아있는 순간 우리는 부패의 악취가 나는 존재들이에요. 나를 나타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틈만 나면 황장관만 맞으면 나밖에 모르는 철저한 부패한 존재들인데, 어떻게 이런 존재들이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을 찾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이러한 존재들이 하나님 우리가 사귐을 시켜서 사랑을 하자고 해서 우리를 거룩을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왜? 사랑을 하려면은 우리가 똑같이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거룩해 안 되면 하나님 우리가 사랑 교제가 안 돼요. 불가능해요, 이거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후에 바로 그 수양가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내려와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그 교회가 지금 이제 19년 됐죠. 되게 자립이 되고 지금은 현재 목사가 와 계시고요. 제가 없어도 충분히 다체적으로 돌아갈 정도 자립이 되고 선교사 4명을 저희가 후원합니다. 처음부터 저 하나 주신 말씀, 선교는 예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선교사님들은 눈에 보이는 선교 많이 했어요. 건물 많이 짓고, 그죠? 사역 보기하기 좋게. 눈에 보이는 선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건물을 구입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는 예배다 하니까는 그때 건물이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건물도 없고요. 그냥 루터 교회를 빌려서 한 달에 25만 원 주고 임대해서 주일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참 귀한 장소에서. 그래서 참 그때 그 1997년에 주신 그 말씀 그대로 가지고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도 그 교회가 이렇게 살아있고 지금 자립이 되어서 말씀대로 선교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주님께서. 우리 사는 주님께서 그러고 계십니다. 또 예배도 성경인 거예요. 예배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거룩을 경험하고 그래서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 교회가 선교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선교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제자의 몸을 여기가 좋소 이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흘러내어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반드시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선교와 예배는 뗄래 뗄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아니고 그 보통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그 귀한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선교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몸을 내놓으신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선교예요. 기가 막힌 선교예요. 이 문화, 감당할 수 없는 인간 문화 속에서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죄가 없는 분이겠죠? 채찍 맞으시고 아무 말 없이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또 고통을 당하셨어요. 바로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거룩을 회복을 위해서. 이게 선교예요. 왜? 그 안에 너무나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이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동일하게 주님의 심장으로 받은 사랑, 구원의 감격 기쁨을 증거하라고, 부활의 증인 십자가에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